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신약성경 24페이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저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오사 예수를 보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매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을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저 일본하고 중국에 비가 막 엄청나게 와가지고 다 쓸려 내려갔거든요. 그 비가 또 한국으로 올라와서 우리나라 남부지방부터 비가 오는데요. 비 피해 없도록 주변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세오경 공부가 목요일 날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읽어보시면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들어야 이 말씀이 이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는 로마서를 마치고 이제 에베소서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꼭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온라인으로라도 들으시고 그래서 말씀을 항상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 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도요 아무거나 막 먹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는 몰라가지고 불량식품들 막 먹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이 학교 교문 앞에 이게 연탄 화로 갖다 놓고요 이렇게 달거나 설탕에다가 소다 넣어가지고 먹고 그리고 그냥 아폴로 그래가지고 비닐 위에다가 설탕 섞은 그런 가루 넣고 먹고 쫀득이 먹고 그런 거 막 맛있다고 먹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다 무슨 식품일까요? 불량식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거나 먹지 않고 몸에 좋은 거. 그래서 점점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이 이제 노화를 시작될수록 몸에 좋은 음식들을 많이 섭취를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어떤 양식을 채우고 사느냐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날마다 비판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으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될까요?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주는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욕하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서는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것을 먹고 마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나누는 대화가 중요해요.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은 만큼 거기서 나오는 대화를 통해서 무슨 양식도 먹는 거예요? 마음의 양식도 먹는 거예요. 맨날 나쁜 소리만 하는 사람 옆에서 같이 밥 먹으면요 먹는 것도 체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체합니다. 그래가지고 온갖
우울함과 그리고 비관적인 그런 생각이 머리를 콱 사로잡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도 요즘 가장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는 서적들이 인문학 서적, 마음을 다루는 서적, 심리학, 상담에 관한 서적들이 많이 읽혀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무엇을 먼저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집주인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인데 새 것을 통해서 옛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새 것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말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보화 같은 존재, 진주 같은 존재.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마치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보화를 발견하셨어요. 누가 보화예요? 내가 보화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으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값은 무슨 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우리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상품은 값으로 매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고른다고 얘기합니다. 물건은 비교하면서 사야 돼요. 가격도 비교하고 품질도 비교하고 어디서 만들었는지 생산지도 비교하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작품은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피카소의 그림과 고흐의 그림을 비교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 그림 그대로 가치가 있고 그 놀라운 작품성과 그리고 창조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작품으로 만든 우리 하나하나를 어떻게 하고 앉았어요? 비교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입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었는데 왜 비교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비교하지 않고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 저분은 성령 충만해. 봤더니 기도를 5시간, 6시간 하면서 막 무슨 산신령처럼 막 돛 닦는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 아니고요. 말씀이 그 삶 가운데 역사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면 그 사랑 그대로를 받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인가, 나를 그대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돌봐주고 아끼면서 나도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아,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귀하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그 의미가 예수님 자체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빈들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누가 주시는 양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없으면 파리하게 말라가지고 그래서 고통당하는, 또 고통을 주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22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셨어요. 뭐라고 재촉하셨을까요? 얘들아, 빨리 배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 그럽니다. 빨리 배 타고 가라. 재촉한다는 건 막 빨리빨리 서두르라는 거잖아요.
아니,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맞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러니 이 기적의 현장에서 뭘 맛보고 싶어요? 예, 기적의 환희를 맛보고 싶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물고기 2마리랑 예, 보리떡 5개로 그 5,000명,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까지 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서 기적의 떡을 먹었는데, 10,000명이 요즘은 뭐 70억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인구가. 그래 10,000명이 별로 많지 않은 인구지만요. 예수님 당시에 지구상의 인구가요 2억이 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인류학자들이 예상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10,000명이라는 숫자는요, 유대 전체 인구가 이 500만 명이 안 됐을 것인데 그 안에서 10,000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기서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아, 저분이라면, 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우리는 배 굶지 않고 배불리 살겠구나.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에 그런 절대적인 빈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보릿고개를 사셨던 분들 계실 텐데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쿠데타 일으키고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공약을 하는데 뭐라고 공약을 했느냐 하면 전 국민을 쌀밥 먹게 해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안 돼 그랬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다 전 국민이 쌀을 먹냐고.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보리밥도 먹고 현미밥도 먹지만 그때는 어떻게 드셨어요? 예,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강원도는 옥수수랑 감자 많이 드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아니세요? 옥수수와 감자. 그래서 옥수수 좋아하면서 감자 좋아하면서 감자를 싫어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저는 옥수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근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 먹으면 싫겠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12월 달이 되면 대통령 선거를 할 텐데도요. 제일 먼저 관심 있게 보는 건 뭘까요? 예? 그 사람이 정말 경제를 제대로 그래서 우리를 부자 만들 수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처럼 좀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하면서도. 이게 다 경제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이 오병이어의 2억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예수님 우리 왕이 되십시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배를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신가요? 아니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러니 제자들을 재촉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거기 있다 보면 그 사람들, 제자들 마음에도 뭐가 들어가요? 예? 그 마음에 부푼 헛된 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 한번 정권을 일으켜보자. 정권을 창출해보자. 우리 대통령 선거 보면 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막 대통령 되겠다고 막 설치는 것들 보잖아요. 예? 어떤 사람은 막 자기가 2단 교주처럼 백마 타고서는 출마 선언하고 2단하고 똑같은지 참 신기합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대도 안 될 건데 왜 그렇게 부푼 꿈을 꾸느냐. 주변에 한 100명만 모여가지고요. 너 대통령 될 수 있어. 한번 나가봐. 그러면은 정말 대통령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무슨 선거만 하면 주변에서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될 것 같거든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자들도 그러면 나도 국무총리 좀 하고 장관도 하고 한번 권세를 누려보자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할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빨리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2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저녁까지 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그런 가장 모형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의 기도예요.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우리 기도도요, 그러나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셨거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삶 공부를 하면, 풍성한 삶의 첫걸음 공부를 하면 거기서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의 명예와 통치와 사역, 그리고 생활 양식과 관계와 영적 싸움에 대한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주기도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기도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뜻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누구를 믿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학생 때만 해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목사가 돼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함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하는 일터에서, 내가 사는 가정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가정에서 살림하는,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 일을 우습게 여기셔는 안 됩니다. 그게 다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내가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시고, 깊은 밤이 됐을 때 24절부터 26절 읽어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가요, 남북으로 21km고 동서로 11km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큰 호수가 없죠. 남북으로 21km고 폭이 11km예요. 11km 폭을 걸어가려면 빠른 걸음으로 걸어도 2시간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너무 커서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미국에 가면요, 5대 호가 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카나다와 그리고 미국을 이렇게 접경하고 있는 이 5대 호에는요, 이 한반도 지도를 집어넣어도 남을 정도로 한반도의 5배 되는 그런 큰 호수가 있습니다. 저 러시아에 가면 바이칼 호수라는 호수가 있는데요, 그것도 한반도의 5배가 넘는 엄청나게 큰 호수예요. 통일이 되면,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차를 가지고 러시아까지 가서 바이칼 호수에서 여름에 캠핑하고 오셔도 됩니다. 그럴 소망이 있어요, 통일이 되면.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는 엄청나게 큰 호수이기 때문에 호수 중앙으로 가면은요, 이 파도 때문에 풍랑이 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호수 중앙까지 갔어요. 예수님 가라고 하니까, 재촉하시니까, 아니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심상치 않은데 어부들이 많잖아요.
지금 바다에 들어가도, 이 호수에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잘 알 텐데 하도 재촉하시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가보니까 이제 풍랑이 일어가지고요, 이 배가 뭐 얼마나 크겠어요. 호수에서 타고 다니는 배가. 그러니까 출렁출렁 하면서 이게 위태위태 하는데요. 밤 사경쯤 돼서, 그래서 한 밤 10시 정도 되는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건너셔서 그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에게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신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실까? 물 위를 걷는 방법은 뭘까요? 어떤 개그 프로를 보니까요,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걷냐면은 한쪽 발을 물에 딛고 그 발이 빠지기 전에 그 다음 발을 물 위에 딛고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목도리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는데요. 그 도마뱀이 얼마나 빠른지 물 위도 걸어요. 어떻게 걷냐? 한 발이 빠지기 전에 다른 발을 딛고 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재밌게 얘기하는데요. 물 위를 걷는다라는 그것은 이 바다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다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살고 있는 곳이 바다로 표현돼요. 그래서 시편 104편을 읽어보면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도망하고 경계를 정하셔서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라고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물의 경계가 있잖아요. 거길 넘치지 못하게. 해수면 상승이 지금 심각한 기후위기에, 이 기후변화에 오는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빙하가 다 녹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빙하가 다 녹으면 해수면이 5m 정도 상승한다고 해요. 5m 정도 상승하면 파도가 일잖아요. 파도가 보통 일 때 2m 정도 오는데 폭풍이 불면은 10m까지 불죠. 그러면은 해수면이 몇 미터 정도 상승하느냐 하면은 15m에서 20m 정도 상승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 해운대, 부산 해운대 앞바다에 보면은요, 엄청나게 큰 주상복합 빌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CT 뭐 이런 데는 100층이 넘는, 거기, 그래서 그 대한민국의 비싼 아파트들이 서울에 있는 줄 아시잖아요. 사실은 다 해운대, 거기 광안리 그 앞바다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한민국 손에 꼽히는 그 비싼 아파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게 한 채씩 없으시잖아요. 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해수면이 올라가면 거긴 다 어떻게 될까요? 물에 잠겨요. 그러니까 그게 안 산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죠. 예? 그래서 원주에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기본 고도가 180m예요. 그러니 웬만해서는 물에 잠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이 뿔이 10개고요, 머리가 7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데 어디서 기어나오느냐? 바다에서 기어나와요. 그런데 이런 바다를 예수님이 뭘로 밟고 오시는 거예요? 발로 밟고 오시는 거예요. 그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마태복음은 이 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바다를 밟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최후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해요? 유령이다 그럽니다. 유령이다. 그때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네니라는 말을 헬라어 성경을 읽어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다. 야, 나야. 근데 이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어디 쓰여 있느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서는 하나님 너 저기 애굽에 가가지고 내 백성들 데리고 나와라. 그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그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히브리어가 야훼입니다. 야훼. 야훼라는 단어를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의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은 에고 에이미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나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목자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라는 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이후에 말씀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뭐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내니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29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참 한술 더 뜨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물 위를 걷으시니까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걸어와라,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니까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걸어서 예수님께 가는 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믿음입니다. 내가 특별히 남달리 믿음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물 위를 걷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이 세상 위에서 물 위를 걷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물 위를 걷다가 갑자기 바람이 휘 불면서 파도가 푹 철렁하니까 바다를 보고 무서워서 빠져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과 물 위를 걷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믿음의 반대말은 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우리는 믿음을 어떤 양으로 생각하는데요. 믿음이 크다, 믿음이 작다 라고 표현하는 것에 믿음이 크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의미예요. 믿음이 작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생겨요?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읽어보면 오늘 이따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럽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우리 노후는 어떡하지? 이렇게 코로나가 계속되는데 나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 있는 물결과 바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의심하며 근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스스로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 믿음이 생길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에겐 누가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요, 능력 있고 부유하면 의지가 됩니다. 그래도 영원히 의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영혼을 구원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런데 믿음이 작은 모습은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물 위를 걷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라는 물 속에 빠져들지 않고 물 위를 걷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은 물속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속에 빠지면은요, 우리 물에 빠지면 어떨까요? 숨쉬기 힘들잖아요.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따라서 살아가고, 정욕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고, 그 뒤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도는 어디를 걷는 자들이에요? 물 위를 걷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방법,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의 사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여 사는 삶의 결과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은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아요. 세상 위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밟고 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손잡고 걷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물 위를 걷는 모습이요,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세상 사람들은 뭐 하기 바빴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의 기쁨과 쾌락을 위해서 살기 바빴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노아에게 뭘 만들라고 하세요?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잖아요. 배를 만들라고. 배는 바닷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120년 동안 평생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다 비웃잖아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살아? 아니,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녀들 집중하며 살고 할 게 얼마 많은데 왜 저렇게 살아? 근데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어요?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수장됐습니다. 심판당했어요. 오직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거기 들어간 생물들만 살아났습니다. 이게 물 위를 걷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서는 광야길을 건너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 시내산 갈 때 그 앞에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의 길을 만드셔서 그 바닷길을 걷게 하세요. 거기에 애굽 군대들이요, 복수하려고 따라 들어갔다 다 수장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바닷길을 건너 나왔어요. 살아나왔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는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이게 세상 사람들 사는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떠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 잠겨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 위를 걷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부르시잖아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데 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교와 어렸을 때부터 올라오는 그런 좌절감, 상처, 거절감, 자괴감 이런 것들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물 위를 걷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성도는 하루하루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바라본다는 것이요.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해서 그 사랑이 우리 가족, 이웃, 성도들 가운데 흘러넘치고 풍성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물 위를 걷는 자들입니다. 물 속으로 빠져들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도 물 위를 예수님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